저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들에게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우리들의 문제만 놓고 날마다 살아왔습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사람들과의 문제, 직장과 사업체의 문제, 정말 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만 놓고 저희들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제는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회개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우리 풍성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도를 또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희들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주의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이제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경각심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특별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사 그 기도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경각심의 기초입니다. 경각심의 기초. 특별히 우리 이달의 품선 중에서 특별히 경각심 정의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정의,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각심의 품성을 주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떤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지 특별히 이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중에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거짓 예언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말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경각심의 품성을 가지고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뭘로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를 줬냐면 감각을 주셨어. 다 영적인 감각, 육적인 감각 이것을 가지고 자 이날에 꿈은요 제가 알기로는 달려가면서 달라요. 그러니까
달려갈 그 시간이 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른 새들은요 어떻게 날르냐면 그 자리에서 홀 날라. 근데 꽁은 조금 달리면서 속도를 내야 날아가더라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귀가 밝고 청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밝아야 돼? 눈이 밝아야 돼.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쫓아와도 날라버리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리 사나운 거라도 뭘 할 수 있어요? 날라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에롱 하고 날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사방으로부터 위험이 많이 닥쳐오는 걸 미리 알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만 볼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알 수 있다면 그냥 가서 검사를 해도 며칠 동안은 몰라요. 잠복기 14일 동안은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즘 무서운 것이 뭐라 그래요? 깜깜이 코로나.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오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오는지 모르는 지금 시대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오는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경각심에 대한 품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경각심에 대한 기초야, 기초. 그래서 몸의 감각과 이에 해당되는 영의 감각. 첫째, 시각이에요. 잘 보이세요? 여기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시각, 영의 시각.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금요일마다 암송했던 거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뭘 보았어요? 오전에는 뭘 보았어요?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가 단순간에 주셨어요? 생명을 잃어버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다 뭐를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뭐가 생겨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는데 그들이 금방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쫓겨났는데 한 번도 죽는 거 못 봤어. 죽은 사람. 그런데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 그리고 쫓겨만 났어. 죽었어요? 살았어요? 또 죽을까요? 안 죽을까? 안 죽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건요, 생명 얻는 회개를 갖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는 거야. 추방당한 것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죽는다 그랬어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 근데 마귀 말대로 여러분 죽었어요. 눈이 밝아가지고 벗은 것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근데 지금 죽은 줄 알아요? 죽은 줄 몰라요? 살아있는데? 제가 우리 그 나무가 있는데 벤자민 나무가 있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저쪽에 딱 버렸어. 지금 버린 지가 한 보름이 됐는데도 잎사귀가 아직도 안 말라붙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벤자민이 잘라버려도 다른 나무는 금방 자르면 나무가 마르고 시드는데 아직까지도 안 시들었어.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잘라버리면 바로 말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나무도 자르면 바로 안 말라요. 어떻게? 시간이 가야 되는데 뭔 얘기냐? 어떤 나무는 금방 마르는데 어떤 나무는 이 벤자민처럼 오래 가도 얼른 안 말르네. 죽었는데 자르면 죽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경각심 뭐를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돼. 눈을 열어줘야 돼. 죽었는데도 죽었는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이 경각심의 품성을 안 일러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었는데도 죽은 줄 몰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죽는 걸 알아야 죽는데 어디까지 죽느냐?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까지 알아야 경각심의 품성이 살아나서 생명 얻는 해결을 얻는데 어떻게 하겠어?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영원히 시들어 이제는 지옥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영의 감각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눈만 있는 게 아니야. 보이는 눈을 보여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이는 것이 있고 못 볼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또 청각, 영의 청각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가 둔해요? 듣는 것이 둔함.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해주는데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어. 특히 마태복음 13장이라든지 쭉 넘어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비유에 대한 설교가 많이 나와. 근데 비유를 얘기해 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줄 알았어. 근데 제자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비유를 다시 해석해 달라 그래. 근데 성경이 해석을 해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많은 무리가 듣고 깨달을까 봐서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로 얘기하냐면 비유로 말했다네. 뭐가 없어요? 듣는 귀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 일러줬는데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들어. 그래서 설교하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했던 얘기 맨날 똑같이 한다고. 여러분 오전에 했던 얘기를 제가 오후에도 똑같이 해요.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에게 오전 예배에 드렸던 설교를 다시 비틀어서 경각심의 품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일주일 내내 이제 그 귀가 여러분들이 계속 듣다 보면은 뭔 생각이 드냐? 그 얘기구나. 여러분 재판장이라는 것은 재판장은 지난주에도 계속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재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은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 법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뭐예요? 재판장이야. 재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은 뭐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요즘 여러분 많이 들어보는 사법농단이란 말 들어봤어요? 사법농단이란 말은 뭐예요? 법은 있는데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내 편이면 무죄, 내 편이 아니면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그러면 재판을 한 거예요? 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사법, 그래서 농단이라 그래. 농단을 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재판하는데 농단을 해요? 정확하게 해요? 정확하게 0.0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결은요 누가 들어도 맞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 판결 앞에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재판이 옳습니다. 근데 그 재판에 하는 법을 만들어서 어떤 법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주는 법을 만든 거야. 그 용서해주는 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걸 어디서 믿어야 돼? 어디서? 지금 여기서 믿으면 뭐냐면은 생명 없는 회개를 주는 뭐를 준 거야? 우리에게 용서를 준 거야. 안 믿으면 생명 없는 회개. 생명 없는 회개. 여러분 예수를 믿은 척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생명 없는 회개가 많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구분 못해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100%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 그런데 믿는 것이 뭘로 믿어요? 자,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믿으면서 말을 해요? 믿지 않으면서도 말해요?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가 또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해. 아멘 하는데 믿으면서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으면서도 눈치 보면서 아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는 판결을 못하냐면 저는 정확하게 판결을 못해. 믿는다면 믿는 줄 알아. 그냥 믿어줘.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냐?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지. 자, 사람 마음을 알아요? 사람 마음. 우리 말이 있어.
물길 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마음을 모른다는 거야. 믿는 마음인지 안 믿는 마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열매가 있어. 믿는 사람에게 오는 열매가 있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할 때 구원받는 것도 그냥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은 것을 뭘로? 입으로 시인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고도 입으로 시인해요 안 해요? 입으로도 한다고. 근데 그건 누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귀가 있어도 듣기도 둔하고 눈이 있어도 보기도 둔하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다 판결하신데 어떻게 한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0.0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뭐 하냐? 안 믿어도 믿은 척하고 속이는 거야. 속여. 계속 속여.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생명 얻는 회개가 된 사람은 안 믿어졌으면은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결국은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모르게 제가 어떻게 판단을 많이 해보냐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분이 믿음의 성장이 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의 기도 소리 보면은 많이 느껴져. 기도 소리 들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보고 느끼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듣고도 제대로 못 느낄 수도 있어. 그러나 어느 정도 기도하는 거 보면은 느끼는 거야. 성숙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또 미각이 있어. 미각. 영의 미각. 참 재밌네요. 영의 미각.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 한다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사십니까? 맛을 봐요. 맛을 보면 어때요? 맛을 알아요? 몰라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뭐가 생기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경각심 다 뭐하게 느끼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만들어. 맛보면 어때요? 맛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같이 달다? 꿀송이 같이 달다. 뭘 느끼는 거야? 맛을 느끼는 거죠. 맛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촉감. 오늘 봤던 말씀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손으로 만졌어. 뭘 느낀 거야? 만져봐. 요즘 여러분 그 시각 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왜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아세요? 별로 관심 없으니까 몰라요. 요즘 그 코로나가 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거기에 글씨가 써져 있어. 장애인들은 다 읽을 수 있어. 근데 요즘은 뭘 갖다 입혀놨어? 코로나 방지를 위한 필름을 다 입혀놨어. 그러니까 만져도 표현이 모르는 거야. 몰라.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엘리베이터 타면 몇 층으로 나야 될지 누를 수가 없는 거야. 걔가 눌러줄 수도 없고 안내견이 못 눌러주잖아요. 누가 와야 돼? 눈 뜬 사람이 옆에 와야 몇 층 눌러주세요. 그래야 눌러주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은혜를 느끼게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에 관하여 듣고 눈으로 보고 또 뭐하게 해줬다? 손으로 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알게 해주려고 눈 뜬 사람에게는 눈으로 보게 하고 또 눈이 안 뜬 사람에게는 뭘로 느끼게 하고 귀로 느끼게 하고 눈과 귀가 어두우면 또 뭘로? 손으로 느끼게 하고 그래도 모르면 어떻게? 맛으로 느끼게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고 계시냐면 생명 얻는 해결을 어떻게든지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생명 얻는 해결을 여러분 못 느끼고 못 받아들인다면 믿어져요? 생각해봐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아무리 뭐 한다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요 눈이 멀어도 귀가 멀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알게 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몇천 년의 세월이 걸쳐서도 어디까지 와 있어?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잖아요. 또 후각 또 그것도 모르는 사람 영의 후각까지 줬어.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후각 한번 맡아보세요. 뭔 냄새가 나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절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럼 또 절에 가면 또 눈으로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하면 귀신 쫓아내려고 더 무섭게 해놨어. 참 희한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각까지 다 누구의 은혜를 받게 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은혜 있는 데 가면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은혜 받는데. 근데 은혜가 없으면 왜 이렇게 발꼬락 내가 많이 나?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그 냄새도 없게 만들어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향기 자체이셔요. 다 모든 악취를 다 제거해 줄 수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자, 오 감각, 모든 이 감각 증거 전부 다 뭐 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뭐를 구별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걸 구별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결국은 우리를. 자, 여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끊임없는 전쟁 중임을 인식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언제 살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전쟁 중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6.25 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6.25 때 사신 우리 이 집사님 6.25 때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6.25를 안 당해본 사람 모르잖아요. 네? 6.25 때는 잊어버렸어요. 지금 온 세계가 사실 6.25 때보다도 2차 전쟁 때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많죠? 많아져 가고 있죠.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우리는요 끊임없는 어디 사냐? 전쟁 중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전쟁 중에 살까요? 왜 전쟁을 그렇게 심하게 치는지 아세요? 전쟁. 이 전쟁 배후에는 여러분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뭔 전쟁이냐면 영적인 전쟁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뭔 전쟁만 생각해요? 6.25 전쟁, 코로나와의 전쟁, 경제 전쟁만 생각하죠. 그런데 그 보이는 표면적인 전쟁 속에 무슨 전쟁이 있냐? 영적인 전쟁. 누구와의 전쟁이야? 마귀와의 전쟁이야. 그러면 그 전쟁을 통해서 마귀는 뭐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야? 목적이. 자, 마귀가 하는 목적은 한 가지야.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생명 얻는 세계가 못 가게 하는 것이 뭐가 목적이냐? 마귀의 목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자 하는 거야? 경각심. 뭐를 주고 싶은 거야? 생명 얻는 세계를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는 이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지는 있지만 겉에 전쟁하고 속 안에는 내부에는 뭔 전쟁이 있어?
여러분 국회에서 싸우는 것도 보게 되면요, 겉으로 싸운 거하고 싸운 내용이 뭐 때문에 싸우는 이 속에 마음은 또 달라. 싸우는 내용이 이 마음하고 겉에 싸운 거하고 내용이 다르다니까. 마귀도 싸우는데 우리에게 뭐를 위해서 싸우느냐면 생명 얻는 회개에 못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싸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모든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해주느냐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싸움의 모든 배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는 것으로 사용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야. 한번 옆에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마귀에게 졌으면 이 자리에 왔겠어요? 그렇다고 이 자리에 못 왔다고 마귀에게 졌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느냐면 전쟁에서 끌어내려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중에 있어. 자기 백성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한 명도 놓치지 않냐고.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냐, 끝에까지 가서 나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건져내서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무리 마귀가 장난쳐도, 마귀가 더 강하냐 하면 마귀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버리신 분? 머리를 박살내신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암송할 수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니라. 그 마귀는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야. 예수님이 오는 것은 양으로 뭐 하게 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는 것이 목적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야말로 우리 인생의 어떤 복이에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성경은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축구한다. 군인은 자신이 싸우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욕망과 안락을 포기한다. 신자로서 우리도 믿음의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세상의 쾌락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여기 3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잘 보이죠? 거기서부터 4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 누구를 지금 다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나온 게 다 누구 같아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죠. 돈 사랑해요? 안 해요? 돈을 사랑하며. 돈 사랑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돈도. 그래서 하다 돈을 사랑하니까 방석도 무슨 방석 만들어놨어? 동방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돈도 요즘은 지폐 한국에다가 아예 코팅해가지고 또 갖다 붙여놓고 하여튼 돈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직장에 매여 살았고. 돈 때문에 일평생 매여 사는 우리 인생. 또 부모를 거역해요? 사랑해요? 여기는 다 거역 안 하고 사는가 본데. 감사하지 아니하며 원통하면 풀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참 다 누구에게 해당해요?
우리 인생의 계단. 그러니까 여러분 경각심의 품성을 안 갖고 있으면 이러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경각심의 품성을 갖게 되면 우리가 큰일 났구나. 누구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생명 얻는 해결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 아멘. 성경도 이 성경 찾으려 저 성경 찾으려 바쁘죠. 자, 그러면 우리의 적이 속이는 데 명수임을 깨닫는다. 자, 예수께서는 사단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경고하셨다.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속이는데 뭐라고요? 속이는데 완전 명수야. 얼마나 잘 속이는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속이는 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 속이려고 발버둥 칠수록 여러분 더 속아. 안 속으려면 어디 안에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생명 얻는 해결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속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은요, 왜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생명 얻는 회개에 안 들어온 것은, 잘 생각해봐요. 생명 얻는 회개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거야? 마귀에게서 속아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마귀는요, 어느 정도냐면 속이는데도 속이는 것도 모르게 속여. 여러분, 속았는데 속은 걸 아는 거하고 속았는데도 속이는 것을 모르는 것하고 차이가 어때요? 나는 요즘 우리나라 이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요즘 막 돌아가면서 이 정권 전까지 보면 속고 살았는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것도 몰랐어. 근데 요즘 와가지고 보니까 언론이고 뭐고 이 검찰이고 하는 이야기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때까지 속이고 있었는데 이제서 속인 걸 안 해. 특히 대명사 노무현 대통령 때 논두렁식에 나와서 논두렁식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 논두렁식에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논두렁식에가 다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야? 역사가 얘기한 거니까 지금 뭐 검찰이 만들어낸 조작극이래.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근데 이제 알아. 정치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속이는 명수가 됐어. 여러분, 그 배후에, 속이는 명수 뒤에는 여러분 배후에 뭐가 있냐면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어떻게 냐면 속이는데 뭐를 모르게 속여버려? 속이는지도 모르게 속여. 사도 바울은 사탄이 빛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인데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과장해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야? 속이는데 속인 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인생에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겠어요? 가장 비참할 때.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요, 지옥에 갔는데 속아서 갔어. 근데 가서 봤더니 이때까지 속은 줄 몰랐는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뭐 했어요? 속았네. 근데 속았는데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어. 영원히. 마귀는요, 그렇게 속이는 거야. 뭘로 속인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왔어. 그러면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고 온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리가 뭐를 쓰고 들어온다 그래요?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온다 그러죠? 그 말이 뭐예요? 양의 가죽을 쓰고 온다. 그러면 이리가 양의 가죽 쓴 거 봤어요?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없어. 안 그래요? 뭐 이리 어떻게 양의 가죽을 먹고 그게 그렇게 쓸 정도의 일이라면은 일이가 아니지. 거기에 이 말은 여러분, 마귀가 뭐를 했냐면은
광장, 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가지고 누구에게 온다는 이야기를 표현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여기 하나님께 영적 통찰력을 달라고 간구하라 한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하나님께 예리한 영적 감각을 달라고 간구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왜? 여러분, 마귀는 죄를 짓는데도 어떻게 죄를 짓냐? 선악을 분별 못하게 죄를 지어. 예를 들어 솔로몬 재판할 때 두 여인이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얘기하는데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뭔 주느냐게 듣는 마음을, 듣는 귀를 준 거야. 봐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라? 뚝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이 이야기는 뭐 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야. 진짜 엄마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가짜 엄마의 들을 수 있는 귀를 칼을 가지고 가르겠다고 얘기함으로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시대도요,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야. 코로나는 여러분 칼은 봐보세요. 솔로몬에게 이 아이를 가르라고 주는 칼은 이 아이를 가르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진짜 엄마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진짜 엄마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죠? 가짜 엄마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가르는 거야. 뭘로 가르냐? 이 시대는 코로나로 갈라. 쫙 코로나로 가르는데 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생명 없는 회개를 갖고 있는 건지 생명 없는 회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건지 하나님이 쫙 갈릅니다. 마지막에는 뭘로 갈른지 아세요? 생명 이르는 회개가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은 죽음으로 갈라. 죽음. 그때 생명이 있는 회개를 잃은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도 내가 하는 말, 나에게 모든 것을 앗아가고 뺏어가고 내가 할 말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지금까지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버 부르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죽는 이 순간도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나의 생명을 받으시고 나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싸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도 누구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숨을 이 세상의 생명을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은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 살려주면 하나님 없죠? 더 사는 게 목적이냐고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마지막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죽을 수 있는 그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읽어봅니다.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위치를 알고 이에 따라 승리의 삶을 살기를 기도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뭐를 알기를 원하는 거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야. 행동에는 당연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과 수학의 법칙이 모든 삶에 적용된다는 점을 깨달으면 경각심이 높아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한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는 뿌린 종류대로 뿌린 장소에서 거두고 뿌린 양보다 많이 거두지만 뿌린 철에 거두지 않고 다른 철에 거둔다.
여기 중요한 거. 우리는 뿌린 종류대로 뿌린 장소에서 거두고, 그리고 뿌린 양보다 더 많이 거둬. 그런데 뿌린 철에 거둔 게 아니라 봄에 심었으면 언제 거둬요? 가을에 거둬. 가을에.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예요? 믿음의 씨를 뿌리를 때야. 아멘. 물을 뿌리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는 거야.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거고. 그러면 어느 철에 거둬요? 이 세상 철을 끝나. 어디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 거둬요? 천국에서 거두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못 거둬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서 못 거둬. 오로지 생명의 회개에 이른 자만이 어디서 거둬요? 영원한 천국에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거두고의 목표를 하고 달려가겠어요? 어디서? 철이 밖에서 거둔 게 아니야. 어디서 거둬? 속이는데 어디서 걷는 게 가장 우리에게 좋아? 이 세상에서 거둬야 돼. 성경은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어디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갚아주겠다는 얘기야. 물론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필요한 것, 하나님이 여러분이 달란 말 안 해도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주셔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목적이 다 되어 있냐면, 그래서 믿음 보면 알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는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사는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 칭찬해주고 막 박수갈채를 걸고 그리고 막 했다고 하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솔직하게 이 땅에 사는 거 내가 다 하게 되면 오히려 화날 일이야. 어디서 받을 게 없어져 버려. 이 땅에서 영광 다 받고 다 칭찬받고 박수갈채 받으면 어디 가면 없어? 천국 가면 없어. 그런데 안 알아준다고 삐져. 여러분, 알아준 게 좋아요, 안 알아준 게 좋아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어디서 거두고 싶거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고 싶거든. 참 멋있잖아요? 여기 뿌린 양보다 많이 거두고, 뿌린 양보다 많이 거두니 어디서 거둬야 돼?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천국에서 거둬야 되고. 근데 철을 여기 뿌린 철에 거두지 않고 다른 철에 거둔다.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야. 봄에 심으면 언제 거둔다? 가을에 거둔다. 같은 철에 거두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경각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거둬야 돼? 경각심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경각심의 우리 정의 뭐라 그랬어요? 경각심의 정의. 다시 경각심의 정의. 자, 경각심 여기 시작.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유시라. 바르게 대처해서 어디서 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경각심의 품성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경각심의 품성을 보는 생명 없는 회개가 없으면 거둘 수 있어요? 못 거둬요? 생명 없는 회개가 없으면 구원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심고 그래도 천국에서 거둬요? 못 거둬요? 아무것도 거둘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르게 대처하는데 어떻게 했냐? 생명 없는 회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상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천국을 가면은, 제가 옛날 신학할 때 한 얘기인데, 천국이 차별이 있게 되면 어떻게 천국이겠냐. 멸류관도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똑같다. 그러면 천국에,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무한대로 주신다고요? 심는 대로 주시고. 아멘. 심는 대로 주십니다. 어디서 심어야 돼요? 철이 다른 이 세상에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때로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로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상급으로, 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무한대로 준다? 심는 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바르게 대처하는 거예요. 바르게 대처. 경각심, 바르게 대처해.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바르게 대처하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바르게 대처할 수 없는 인생인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